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화법에는 두 가지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괄식 화법이고 두 번째는 두괄식 화법입니다. 미괄식 화법은 결론과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뒤로 빼서 앞에는 그 결론에 합당한 이유를 최대한 서술한 후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을 어루고 달래고 싶을 때 미괄식 화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괄식 화법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앞에 말하는 것을 말하는 화법입니다. 이 화법은 말하는 본인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할 때,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두괄식 화법을 사용한다 합니다. 자, 저희는 주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음성 시대를 지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미괄식 화법이 아니라 두괄식 화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이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요한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낙타털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세상과는 선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자연인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요한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방에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두 본문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죠. 그렇다면 회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이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떠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인 거죠.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왜 회개하라 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을까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또 회개하려면 누가 필요한 걸까요?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겐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고 회개 앞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메시지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 함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람들은 좋고 풍성하고 신나는 것을 천국이라고 또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천국이 있고 또 알바 천국도 있고 또 김밥 천국이 있고 다양한 천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뒤에 갈 곳을, 그리고 행복한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며 그곳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려고 천국을 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저희 본문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처럼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번호는 회개인 것이죠. 회개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며 안내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07년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그럼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평양에서 열렸던 사경회 속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개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께서는 친구가 죽으면서 남겨줬던 가족들을 돌봐주라고 부탁했던 그 돈을 다 써버렸다라며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다 고백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너도 나도 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은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삽시간 번져 나갔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회개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천국을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여 어둠과 같은 심적 시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함께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곳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며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오늘 8절의 선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말로만 나는 회개했다라고 얼버무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일 수도 있죠. 어떻게 진짜 회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삭개오는 회개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회개란 단어를 말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의 행동과 말을 본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헛된 자부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오래 했다는 그런 자부심, 내가 전도사, 집사, 권사라는 자부심,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는 그 자부심, 이미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러한 자부심이 와장창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들여 곳간에 모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회개하며 남과 자신을 속이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 백성들은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앞에 선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요한을 찾아왔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었을까요? 요한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영혼을 돌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화려한 기교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투박했죠. 삶도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얼핏 듣기엔 꾸짖는 듯 들리는 음성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목자의 심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죄를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죄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이 대세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지고 고통받게 된 것이죠.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이 마음에 씻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며 팩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죄를 벗도록 도와주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1대1로 관계하며 성경을 나누는 그 삶을 나누는 그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죄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며 도움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 삶은 지옥과 다름없는 그 힘든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회복할 수 있는,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하죠. 죄인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돕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요한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몸속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픈 곳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노출이나 유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고 필요하면 수술을 통해서 그 병을 없애야 합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고 아프고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를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죠. 회개가 바로 그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힌 이 죄악 덩어리를 치료하는 영혼의 수술이 회개인 것이죠. 때로는 이 회개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를 다 털어낼 때 성경은 천국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치료입니다. 또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천국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삶의 터전과 교회 가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맞붙여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힘듭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회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해, 남편이 해야 해, 아내가 해야 해 하면서 나의 회개보다는 남들의 회개를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회개하며 고백한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죄악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털어놓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털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걸림과 거리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정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셔서 주님,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으심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강 안에 거하는 믿음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주님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끼는 영혼 가운데 동행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팔로 감싸 안으시는 품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5번째, 코비드19로 인해 피폐해진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